자식에 대한 사랑 불렀던 노래 가빠이 품은 팔공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그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은 영원하지요, 영원.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어머님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쩌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60세가 안 됐어요. 그 다 60세 되면 그 안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모시고 지금처럼 90세가 되도록 이렇게 모시진 않았고 그냥 그저 한 60세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효자 효녀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시대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옛날처럼 뭐 60세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90세 100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기대기만 하기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자녀분들 대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자녀들에 대한 그 끊임없는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갓바위 부처님보다는 팔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산이거든요. 팔공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고 갓바위 부처님이라는 거는 부처님이잖아요. 엄청 큰,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은 갓바위 부처님이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런데 팔공산은 그 커다란 그 부처님을 끊임없이 안고 있는 거야. 그죠? 끊임없이 영원히 안고 있는 거야.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꼭 마치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식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렸다 해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목풀이경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자식을 기르신 그 정성을 생각해서 이 어머님들 이 한 몸 촛불이 되더라도 내 몸을 태워서라도 밝히려고, 이 촛불은 자기가 타 들어가더라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자기 몸을 태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여기 어머님들은 그저 그냥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저 산에, 저 팔공산에 새벽에 가면은 막 이제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은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고, 자식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시험 칠 때 되면은 시험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이제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뭐 정확하게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들 기도를 올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빠이 품은 팔공산 한번 불러봤고요. 제목 바람의 여인. 바람이 불면 그대 온 줄 알고 이제 그대 다시 볼 수 없지만 어쩌다 만난 그 사람 인연인 줄 모르고 그쳐가는 타인인 줄 알았네. 그 사람이 운명인 걸 알았을 때 이미 떠나 가버린 뒤 나만 홀로 남았네. 가슴 깊이 담아두니 다시 못 올 사람아, 바람의 여인. 비가 내리면 그대 온 줄 알고 이제 그대 다시 볼 수 없지만 마음이 이어질 때는 인연인 줄 모르고 그냥 그런 하인인 줄 알았네. 운명이란 지난 감정 알았을 때 떠나버린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았네. 가슴 깊이 담아두니 다시 만날 때까지 빗속의 여인, 바람의 여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분들보다는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보다 인생을 30년, 40년을 덤으로 받아가 산다고 생각해서 즐겁고 재밌게 유쾌하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거 있죠.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야.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기적이구나,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어제처럼
너와 매일 내일도 좋을 거야. 우리 둘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네. 바다에 갈라짐이 신기한 일 아니라 숨 쉬는 것이 기적이라네. 가진 것이 부족해도 실망하지 말고 내일을 보며 다시 힘을 내봐요. 태양이 뜨는 것이 신기한 일 아니라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네. 가진 것이 많다 해도 자만하지 말고 나만의 그대 손을 잡아줘요. 가진 것이 부족해도 실망하지 말고 내일을 보며 다시 힘을 내봐요. 왜 그러면은 부초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 인생이 그냥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 흘러가고 저런 사람 만났으면 저래 흘러가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부초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하고 만나가 사는 거는 오동나무에 딱 걸린 거야. 또 오동나무에 딱 걸리가 뭐라 돼?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남자 잘못 만나면 뭐 새로 만나든가 아니면 뭐 지가 뭐 돈 잘 벌이면은 먹고 살만하면 그냥 혼자 살기 편하다 이래가 혼자 살고 막 살아. 집도 지가 뭐 사고. 여자분들이 돈을 더 잘 벌어. 돈 벌 때가 더 많아. 여자분들이 돈 벌 때가 더 많아. 어디 가면은 저 집 가서 일하고 오세요 하고 저 집 가서 일하고 오세요 무슨 일은 해주고 하는 거. 여자분들이 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요즘 같으면은 좀 수월할 건데 옛날 그때 그 시절에는 여자분들이 일할 것도 없고 남자 아니면 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동나무에 딱 걸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 살았대요. 인생이 그래 무작했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조금 인생을 만회하고 살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도달도달 울어본다고 너가 내 맘 달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야. 웃으면서 살아보자. 천년의 세상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모양. 부초 같은 우리 내 인생. 우리 내 인생.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무렵 부초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자, 별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서로 가족 간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형제 간에 우애 깊게 지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었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6살 지나가면서부터는 아이고 이거 나는 남자인데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가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구나 공부도 해야 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생각해보니까 16살 넘어가고부터는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많았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근데 머시마들은 고등학교 한 1, 2학년, 2, 3학년, 1, 2학년만 돼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이제 특별히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밀어주고 하는 이런 집 같은 건 걱정이 덜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도 찢어지게 살고 앞으로 나도 사회 나가봤자 찢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대학을 바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돈도 없는데 대학 들어갈 수 있겠나 공부도 못하고 막 형편도 안 되고 그렇죠. 살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걱정으로 많이 다가왔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부모님 밑에서 그늘 아래서 벗어나면 시집만 보내주면 내가 가서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시집 가서 이제 시집살이 할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애기 놓고 이런 것도 겁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판 뭐 처음에 그 뭐 애기를 어째 만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시집 간 사람도 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가겠죠 시집을 갈 때는 어째해야 애기를 그 밀가루 반죽을 잘해야 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거를 하여튼 희한한 게 뭐냐 그게 본능이야 본능 그걸 안 가르쳐줘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저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니까 그걸 다 성교육 이런 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교육을 다 받아야 더 조심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걱정이 많던 그런 시절에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이 그래도 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다 어려웠지만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또 그 자식의 그 자식을 볼 수 있는 아주 이것은 바로 축복이다. 어머님들 이거 손주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자식의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걸 보고 가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본인이 자식의 자식을 본 분들은 하늘에서 내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그죠? 그것만 해도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은 복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기 출산율을 보니까 최근에 0.78명이야.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기를 하나를 놓지 않고 0.78명을 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본인의 자식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 즉 손주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것저것 조그마한 이런 작은 불만들이 있다 하시더라도 조그마한 불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커다란 축복을 받으신 것이다. 나의 주를 미래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축복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그 대를 잇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대를 잇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고생했던 조광지처가 애기 못 난다면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게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그러니까 쥐가 이제 종족 번식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 남자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고 반면에 여자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인물도 잘났고 재산도 많고 그래. 근데 남자 B라는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인물 못 낳고 미래가 안 보여.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잘났고 건강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내 후대를 만들기 위한 본능적으로 우리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B라는 사람 만나다가도 A라는 사람이 딱 여성의 본능이에요. 여성의 본능. 그것은
그 여성의 본능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 간에 안 싸울 수가 없는 게 이게 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찾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평생 회로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막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조그만 다툼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성격 차이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한 번 또 헤어지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하고 이혼하는 거를 한 번 죽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죠? 그런 것도 없고, 죽어나 사나 그냥 복종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생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사로 생각.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어머니 아버님이 헤어지면은 자녀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골고루 좀 잘 생각해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담되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란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끌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맘은 물어보지마.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란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을